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느 한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는데, 이 중동 지방에 전쟁이 일어나서 자신의 이웃에게 한 그동안 치던 양 100여 마리를 다 맡기고 이제 전쟁에 나갔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던 전쟁이죠. 그런데 3년 후에 이 목동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웃에게 나의 양을 이제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이웃이 한다는 말이, 이 양들이 이렇게 다 섞여 있는데 당신의 양과 우리 양을 구분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돌려주겠냐 하면서 끝까지 우기면서 안 돌려주는 거예요. 이 목동이 갑자기 그 양들이 있는 들판을 향해서 휘파람을 쫙 불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자의 양만 다 모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양 자기가 키우던 100마리 그 새끼들까지 다 쫓아왔답니다. 새끼들까지. 왜냐면 새끼는 그 엄마를 따라와야 되니까. 저 그 얘기 듣고 참, 이 이야기는요 생각만 해도 참 가슴에 벅차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거 휘파람 불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잘 안 돼서 목회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양들이 이렇게 3년 동안 전쟁터에 나갔다 온 그 목자의 이렇게 음성도 듣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을 보시면 우리는 먼저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다 양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찬송하고 고백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믿고, 저와 여러분은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95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 자, 여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양들에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양들에게 하루 스케줄을 다 말해줘. 양들아, 오늘 이 골짜기에 가서 그 밑에서 그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고, 또 저쪽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거기서 먹고, 그 다음에 약간 낮잠을 잤다가 또 저녁에 돌아오면 여기서 먹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그 양들이 그냥 머리가 터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양 안 할래. 양들이 여러분 하루 종일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 되어질 스케줄을 다 말한다면 양들이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한꺼번에 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0평생, 요즘은 80, 90, 100살까지 사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 앞으로 정말 수십 년 이후에 되어질 일들까지 다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요 1000번 이상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19에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그 세밀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이 무뎌졌다는 것도 알고 이미 들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막 열려지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2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 영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3단계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영한 언약을 세우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첫째,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할 때 한국말은 귀를 기울이고인데 히브리어 원어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 기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울이라. 이 3단계 다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귀를 기울이고, 두 번째 내게 나와서, 세 번째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하면, 이 말은 뭡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신명기 30장 19절을 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 순간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자, 모세가 120년을 살아보니까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영원한 것이죠. 생명과 사망은 영원한 것, 또 복과 저주,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나와 내 자손까지도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는, 자,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 19절,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양들이 항상, 이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각자가 다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에게 잡혀 먹힙니다. 양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목자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을 택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데 죽느냐 사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요. 그때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라.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고 나가라. 그 요단강을 200만 명이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우리 온 성도가 가나안으로 갈 줄로 믿어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 또 다른 음성을 주시고, 아이성 전투할 때는 또 다른 음성을 주시는 거야. 죽느냐 사느냐, 전쟁에서 이기느냐 사느냐. 근데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아낙 자손과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결국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내가 죽어도 무덤에 내가 묻히더라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다 일어나 그때 부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5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모두가 참 절망 가운데, 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들은 영혼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침체됐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날지어다. 절망 가운데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지난주에 새벽 예배와 또 이 금요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음성 들을 때마다 우리의 침체됐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갈 길과 현재의 할 일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레미야서 4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마땅히 미래의 갈 길과 현재의 할 일을 잘 알지 못해서 선지자였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절부터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또 현재 내가 할 일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끝까지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든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래의 그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신다. 자, 잠언 3장 5절부터 6절.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그 미래 우리의 갈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또 현재 할 일을 알 수 있는가? 자, 첫째, 너는 마음을 다하여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지난주에 나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오직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얻으라고 했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완전히 항복하고
영어로 surrender, 굴복하고 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명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우리가 참 암송하는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함 받을 수 있는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라. 그리하면의 용법이 있다 그랬죠? 뭐뭐 하라. 순종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땅히 갈 길과 현재 할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자, 제가 2가지 용법이 있다 그랬죠? 먼저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재정에 어려움이 오고, 갑자기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갑자기 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딱 일어날 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나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감사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음성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마지막으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7장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들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저와 여러분이 내일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만약에 주의 종을 안 하고, 제가 만약에 사업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한다면 저는 새벽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경영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하는 사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코이노니아, 고린도후서 13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럴 때 그 교통하다는 그 헬라어의 그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그 코이노니아의 그 뜻이 바로 교통하다, 교제하다, 동업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이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동업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크리스찬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면 이제 제가 신방을 나갈 텐데 꼭 제가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내가 경영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기업의 경영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 안에서 성공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 뒤에 의자가 하나 있잖아요. 저는 이 의자에 늘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귀한 목회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 하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삼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내가 미래에 갈 길과 현재 할 일을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그때마다 해나가는 영적인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이디 베이커라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이제 미국에서 16살 때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과 함께 철저한 영적인 준비를 하고 이제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라는 나라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으로 미래에 갈 길과 현재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모잠비크의 그 고아들이, 여러분 모잠비크는 아주 대단히 가난한 나라고 그리고 모슬람 국가였어요. 기독교를 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고아들에게, 그 고아들을 위해서 살으라는 말씀을 듣고 그 길거리에 먹을 거를 주스러 다니는 그 고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데려다가 먹이고 씻기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하이디 베이커가 그렇게 열심히 고아들을 돌보고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모슬람에서 그 법을, 나라의 법을 딱 바꿔가지고 고아원을 못하도록 했대요. 그 협박하고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하면, 기도하면 죽이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이디 베이커가 그 간증에 보면요, 진짜 칼에 찔리고 총에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을 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년 동안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그때마다 들어가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 하이디 베이커가 지금 1만 명의 고아들을 현재 기르고 있고요, 5만 명의 노숙자들에게 매일 식사를 공급하고 1만 3천여 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변에 26개 나라에 8천 교회를 세우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2001년도에 콜레라가 많이 모잠비크에 만연했을 때, 지금처럼 콜레라에 걸리면 그 당시에는 이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치명적인 그런 사망률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80여 명의 이제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텐트에 다 격리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하이디 베이커에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너는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런데 기도할 때 얼굴에 볼과 볼을 서로 맞대고 얼굴에 면을 서로 맞대고 기도해 주라. 그래서 하이디 베이커가 순종하고 그 격리시설인 텐트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환자가 내뱉은 그 점액으로 인해서 얼굴에 그 점액이 묻고 온몸에, 그들 몸에서 나오는 그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나올 때 그것을 수건으로 닦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80명 중에 20명이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20여 명이 고침을 받고, 그 다음 날에서 결국 4일 동안에 완전히 다 80여 명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이디 베이커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미래에 갈 길과 할 일을 다 알려주시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벽 예배와 또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